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잠깐 나눔을 조금만 하자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구절이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폭풍 속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다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책의 핵심은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렵고 무너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위로하고자 하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 폭풍같이 몰고 있는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며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베드로가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의 믿음과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과 모든 마음을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 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계속해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니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나의 한 번 더 우리 십자가를 선포합시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전능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 저 더 알게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오늘도 느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각각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비대면의 시대 가운데에서 각각의 초소가 예배의 자리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동안에는 우리의 죄악의 장소였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장소였을 줄 모를 그 공간들을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 3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욥기 3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은 욥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욥기 36장인데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6장에 걸쳐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죠.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무려 6장에 걸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이제 욥과 세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이 계속 서로 치고받으며 이제 얘기를 하는 동안에 엘리후라는 이 청년은 이제 잠잠하게 끝까지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욥과 세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자기도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을 터인데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이제 어른들의 얘기하는데 감히 이제 어린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잠자코 지켜보며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어르신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모든 대화가 끝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32장에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은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봤을 때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들에 쉽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는 인내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32장에서 엘리후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 서두로 꺼내는 말들을 볼 때에 이 엘리후는 굉장히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으며 그 지식이 단순히 뭐 인간적인 짧은 이해로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영적인 지혜가 충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말을 할 때 욥의 세 친구들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엘리후의 목적은 욥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엘리후의 발언들 32장부터 37장까지 그 중에서 4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이 엘리후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2장을 보게 되면은 한 장 전체를 통틀어서 이 엘리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제부터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의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는 말을 한 장 전체를 통틀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나이가 어리고 욥이나 세 친구 이 어르신들에 비해서 자신은 연소하고 경험도 없지만 그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을 가지고 담대히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 얘기를 경청하여 주십시오. 나는 결코 아첨하지도 않고 가짜를 말하지도 않을 것이며 누군가를 정지하게 말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말 가감없이 공명정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32장 전체를 또 들어서 이제도 제가 말을 할 테니 잘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욥은 자신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꿈과 고난과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욥은 새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유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그저 계속 따지기만 하고 궁금해했던, 나한테 왜 이러시냐라고 묻고 있었던 그 욥의 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만 불선한 언행을 하고 뭔가 비난을 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그런 욥의 점점 교만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엘리후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불평의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이 엘리후가 욥에게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이어서 엘리후가 이제 욥의 새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을 했죠. 이 욥의 새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했던 발언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 의도와 방향성의 잘못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거듭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스스로 좀 되돌아보십시오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욥에게 왜 욥의 어르신께서 뭔데 하나님을 정죄합니까? 하나님을 비판합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욥에게 나타나고 있는 정말 거만한 모습들, 욥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올바르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던 그 행위들이 이제는 오히려 욥 스스로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의 거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유 없는 그런 당당함들, 사실은 인간의 의로움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여건, 당당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해서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제사함 받기 위해서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후는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욥과 새 친구들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하늘의 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 당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행위, 인간이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저 끝까지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그것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그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어떠한 필요도 요구하지 않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한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욥 어르신, 당신의 그런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정말 가감없이 이제 찌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36장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엘리후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욥이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들어서 하나님께 따지고 또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 가운데에서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을 변호하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호하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욥에게 그런 하나님, 그 크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당신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저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모두 교만한 벌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마음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의로움을 의지했던 그 마음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월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저 엎드려 예배하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의 위대하심은 이 세상 자연 모든 만물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대하심 앞에 그저 엎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엘리후의 권면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코로나라는 시대 가운데에서 많은 것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믿음의 그런 틀들, 신앙생활의 그런 모든 틀들이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신앙도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왜 생겨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다.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한 질문을 다 떠나서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냐,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는 당신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우리의 신앙과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무기로 삼았어.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뭔가 다른 모습이 생겼다면은 그것인 즉슨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행사에 의존했던 우리의 신앙, 분위기에 좌지우지했던 우리의 신앙,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했던 우리의 신앙, 이젠 이것을 벗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동안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었던 오프라인 모임이 무너졌습니다. 모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틀들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복음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반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뿌리내야 될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서도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다윗은요, 도망 다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윗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다니엘은 성전 공동체가 무너지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요, 오프라인이 없어졌다고 우리 예배가 무너집니까?
그동안 우리 입맛에 맞았던, 우리의 감정을 자극했던, 우리의 그런 취향에 맞았던 그런 모든 모임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분위기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살아계신 성경 말씀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매주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막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는 두비난의 말씀, 하루에 한 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견고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용한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씹고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소화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형 청소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엘리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엘리후는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코로나는 어려운 상황들, 수많은 얘기들이 들려오고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신 분이시고 크신 분이시고 놀랍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구하며 회개하며 엎드릴 때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비본질적인 전통과 그 습관을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대형 천사님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곱씹으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라 하시네. 어려운 가운데 죄를 만드시니라. 어려운 때에 살 만드시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더 붙잡고 잃어버린 날 찾으시네.